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억과 기적의 치유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맞아요. 보통 기억하면 과거 기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봐요. 기적이 과거를 되돌리고 기억이 현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니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텍스트 안에서 기적, 기억, 죄책감, 그리고 현재의 순간, 이 개념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 기적에 대한 건데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과는 좀 달라요. 뭔가 막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장애물,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되돌리는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언도잉이라고 표현하죠.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던 걸 이렇게 취소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취소한다? 그게 과거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과거, 그 세상은 사실 오래전에 끝났다고 단언해요. 오래전에 끝났다. 네, 기적은 단지 이 진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현재에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막 과거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는 건 뭐죠? 그게 바로 과거 원인에 대한 기억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영향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는 거죠. 이거 죄책감이랑 연결하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료에서도 죄책감은 끝났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그 결과인 죄책감도 실체가 없다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책감을 계속 느끼잖아요. 왜 그 기억에 매달리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기억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기억을 단순히 과거 정보를 저장하는 수동적인 기능이 아니라 지각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기술로 봐요. 기술이요? 기억이 기술이라니 좀 생소한데요. 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억이라는 기술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요?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대신에요. 현재의 치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의지대로 사용하죠? 그냥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혜나 내면의 소리 같은 건데요. 네. 성령은 기억을 과거에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과거를 내려놓게 하려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이랑 완전 반대네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과거 상처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막 정당화하거나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과거가 현재 불행의 원인인 것처럼요. 그렇죠. 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 자체도 사실 이 환상의 일부라고 보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기억이 과거 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기억이 과거 사건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상태, 우리의 본래 평화 같은 것을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기억한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기억은 과거의 것이라고 선을 긋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계라는 거죠. 원한다면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오래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기억이 떠오를 때는요? 본문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배운 무의미한 교훈이라고 부르면서 놓아버리라고 해요. 놓아버려라? 네, 그 미움의 기억이 떠오를 때 그걸 일으켰던 과거의 원인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대신 지금 여기에 있는 진짜 원인,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나 근원, 하느님이라고 표현된 그것에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진짜 원인,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본문은 그걸 성령, 즉 우리 안의 지혜가 우리를 위해 계속 기억해주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부재한 적 없고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 많고 두려워하는 그런 과거의 내 모습, 그건 뭔가요? 바로 그게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존재하지 않았다. 네, 원인이 없는 환상이기 때문이죠. 기적은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시간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원인이 있고 바로 당신이 그 원인처럼 완전하고 변함없는 존재라는 걸요. 내가 그 결과라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순수함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치유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가려진 진실을 보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 진짜 원인이 방해 없이 자기 결과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마음속의 고요한 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잠시 세상의 소음과 판단을 멈추고 조용해질 때 기적이 그 틈으로 살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뭘 할 필요 없이 그냥 잠시 멈추는 거죠. 그 고요함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그 내면의 고요함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들로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고 하고요. 그 고요한 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대신 진정한 원인, 즉 사랑과 연결성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내 안에 두려운 기억 대신에요? 네, 그 참된 기억이 우리가 만든 두려운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과거에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 상처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그림자였구나. 내가 바로잡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은 저지른 적 없구나 하고요. 와, 정말 해방감을 주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본문 마지막 비유도 아름다운데요. 하느님, 즉 진정한 원인에 대한 기억을 허용하는 것이 환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놓아준 다리처럼요? 네, 그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본래 없었던 것을 없다고 보는 데에는 어떤 진짜 상실이나 희생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적이라는 건 결국 외부의 어떤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뭐랄까, 내면의 인식 전환 같은 거네요. 과거와 죄책감이란 환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과거 상처만 담는 저장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요. 고요한 순간을 통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의 원천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억이 정말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잠깐의 고요한 순간이 당신을 이 영원한 평화와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그 고요함을 아주 잠시라도 허락할 때 당신에게는 어떤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